오늘은 본다가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는요, 구걸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던 사람의 삶이 여러분 한순간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걸 그의 눈에 바르셨고 또 그에게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더 촘촘하게 강화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한 일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맹인의 고통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에는 지금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맹인의 고통이 해결되었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에겐 무엇이기에 그들은 한 맹인의 인생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맹인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맹인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해강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 아들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게 맞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는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자신들은 모른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들일 구실을 찾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 한다면 바리새인들로부터 무슨 해를 당할지 몰라서 부모가 둘러댄 것입니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다시 불러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얘기합니다. 뭔 의미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맹인에게 예수가 죄인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니까 너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해라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당당하게 자신을 고통으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자꾸 했던 말 또 하게 하냐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라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 참 많이 듣고 삽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라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뭘 것 같으십니까?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케아에서 가구 사다가 조립해 보신 경험 다 있으시죠? 도면을 보고 나름 열심히 해보는데 하다 보면 이게 꼭 처음에는요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왜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면 이 구멍이 뒤로 가야 되는 건데 앞으로 갔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조립했던 거 다시 풀러야 됩니다. 저도 생각보다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오면 도면 잘 안 보입니다. 일단 조립하고 봅니다. 하다 보면 안 맞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풀어야 돼서 아내가 요즘은 갖고 오면 아내가 먼저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는 웬만한 거 다 갖춰놔서 이케아 가서 더 이상 사올 게 없어서 요즘은 괜찮은데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레고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지는 좋아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모르게 조립하고 만드는 걸 이상하게 싫어해가지고 어머니도 특이하다고 그랬습니다. 형은 그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장난감을 많이 사주셨는데 저는 그거 갖다 놓으면 그냥 처박아 놓고 나중에 형을 주든가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케아 조립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저거나 하면 그냥 통째로 갖다 주는데 여기는 갔다 와가지고 이걸 다 조립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적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립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틀린 길은 아무리 열심히 가도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구 같은 정도는 그냥 조금 더 수고를 하는 정도이겠지만 이게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리고 이게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정말 제일 억울할 사람이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나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천국 갔던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인생이 정말 제일 억울하고 분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그거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큼은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에 만족하시지 말고 뭘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걸 좀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열심히 믿어놓고도 나중에는 후회와 한탄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구원의 방법론이 참 단순하고 기독교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힌두교인들 보시죠. 인도 그 겐제지강 굉장히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몸을 씻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강물이 신의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는 강물이라 생각해서 그 강물에서 목욕을 하면 자신의 죄가 씻겨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성지순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험난한 성지순례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일같이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힌두교도들은 아예 자기 집안에 신전을 모셔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슬람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카가 그들의 성지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교리 때문에 정말 착한 일도 열심히 애쓰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면 속된 말로 하면 좀 빠져 보입니다.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나오기 힘들다고 깨를 부리고 안 나올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는 하루에 5번 기도한다니까 이슬람은 여러분. 근데 우리 보고 하루에 5번 기도하러 간다면요 힘들어서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훨씬 수월하다, 쉽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다면 이걸 쉽게 여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을 우습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걸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경우와 때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내가 얘기했던 것을 번복할 수 있는 것,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주는 무게감,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나는 너를 믿어 할 때 이 믿음이 주는 무게감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에게는 이 말이요, 그 말을 믿으라고 하며 그 말을 정말 우습게 여길 겁니다. 하지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한 신뢰가 담긴 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이스풀하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실하다의 뜻은 뭐냐면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신다 한다면 나는 끝까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참 기독교는 아이러니합니다. 여기다 자신 있게 네 하시면요, 이 문제가 있으신 분입니다. 안 되는 걸 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못해요 그러면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못하면 어쩌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 기준에 맞춰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나 못해요, 나 자빠지신다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능력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기준에 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거 안다, 내가 안 되는 거 안다라는 겁니다. 뭘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고 품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실수투정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인치셔가지고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너의 초점을 잃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믿다가 미끄러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미끄러져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구원을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 보여주신 거고요, 그 완전한 의의 수준 앞에서 누구도 그것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야 될까요? 무너지고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준을 나는 절대로 맞출 수 없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의 큰 갈림길이 서러집니다.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했을 때,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은 해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눈앞에 두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돼, 못해, 싫어,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믿음의 태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셨냐면 사랑의 법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법이지 않습니까? 로입니다. 이게, 이 법은 딱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법은요, 유연합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있는 감옥은 무엇이 통치하는 곳입니까? 율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밥 먹는 시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잠자는 시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규칙은 있지만 우리 가정도 감옥처럼 그렇게 딱딱 정해진 시간에 모든 걸 하라고 그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옥은 율법을 따라 통치하는 곳이지만 가정은요,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의 열심은 물론 대단한 것,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법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어떤 성숙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구속적이고 좀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규율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요? 알아서 하니까요. 알아서 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타치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규율이 생기고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데, 믿고 신뢰하는데 그 사람한테 너 이 시간에 꼭 밥 먹어야 돼, 이 시간에 꼭 학교 가야 돼, 이 시간에 공부해야 돼, 이 시간에 잠자야 돼 라고 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믿으면 내가 알아서 하라고요. 너 배고프면 먹고 공부하고 네가 알아서,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너에게 자유함을 준다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뭔가에 얽매이고 구속되어지는 것 같고 불편하다 하신다 한다면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신앙이 아직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 한다면 제일 신앙생활에서 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셔도 지옥은 안 가십니다. 근데 분명한 건 혼은 날 수 있습니다. 혼은 나실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과 술 한잔 해도 하나님 뭐라 안 하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나서 그럼 나 하나님과 술 한잔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수준이 안 되신 겁니다. 아직 수준이 안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 술잔 들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은 내가 살면서 힘들 때 술 한잔 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나를 들어주실 거야. 하지만 그런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이전에 내가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라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술 한 잔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듣자마자 와,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들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답니다. 저희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주셨는데 자기는 술 마셔도 된다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나는 술 마셔도 된다고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하신 게 아니라 철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요, 자기 고기 먹을 줄 알고 자기도 고기 좋아하지만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설령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로 너는 술 마셔도 된다 한다면 해도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집사가 마음껏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 집사가 저렇게 술 마셔도 돼 라고 시험에 들 것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한다면 설령 계시 가운데 그 얘기가 들려왔어도 아마 가슴으로만 그 얘기를 담고 그래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조심하고 수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말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부모하고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를 구분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큰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사랑의 관계가 성숙되지 않다 한다면 뭐부터 걱정할까요? 이거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었다 이제 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큰 실수를 범하고 나서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뭐부터 생각할까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가면 답이 있을 거야, 우리 아빠한테 가면 답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큰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누구한테요? 엉뚱한 사람한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큰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을 텐데 그때마다 누구한테 찾아가야지 고민하는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삶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실 기독교 신앙을 믿다 보면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좀 고통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자, 목사로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이단들의 말이 저렇게 넘어갈까 하는 게 정말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지식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통틀어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단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은 육신의 생일이 있듯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생일을 알고 있느냐라고요. 그리고 영적 생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겁을 줍니다. 사실 좀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육신의 날은 아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난 날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 어떤 신앙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반쪽짜리 아닌가? 이 두려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자꾸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엉뚱한 길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의 영적인 생일을 언제인지 아세요? 바울의 영적인 생일은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회심하는 그 날이 바울의 어떤 영적인 생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그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2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바울이 여러분 영적으로 회심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날은 아라비아 강야에 있던 그 어떤 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더 애매한 사람은요, 디보데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제일 취약한 사람이 누구냐? 모태신앙자들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대학원 갔는데 그런 질문들 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중간에 정말 믿는 사람들은 딱 마음이 확 바뀌어서 교회 나온 날들이 있으니까 그 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언제부터 교회 나갔는지 제 기억에도 없는데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언제부터 다녔는데 없고 그냥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교회 나오보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 한다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도 그때는 나만 모르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고도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걱정들이 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꾸며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까? 뭐 누군들 알겠습니까? 내가 1996년 2월 1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한다며 뭐 솔직히 그 누가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누가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는 그 누구의 영적인 생일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내가 영적인 생일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안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있음을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전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신천지가 제일 큰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신천지에 들어가면 꼭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몇 달에 걸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무슨 대학 졸업식처럼 가운을 머리에 모자 쓰고 가운을 입고 엄청나게 졸업식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걸 하냐 봤더니 그 성경 공부 과정이 천국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과정이라고 하고 이 과정을 마쳐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날이니까 이 날을 성대하게 졸업식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그 수료증과 그 졸업식이 그들을 구원해주는 천국 잔치와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 그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마다 앞으로 저하고 6개월의 성경 공부 과정 꼭 거치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르셔가지고 매주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그 수료증 줄 때 그 수료증을 마치 천국 티켓처럼 받아주시고 감격할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 데리고 목회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라고만 해도 다 따라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갔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졸업식 없었습니다. 수료증 없었습니다. 수료증은 뭡니까?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그들의 수료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배웠는데 지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뭘 몰랐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게 그런 겁니다. 그들은 눈뜬 장님이었고요, 이 맹인은요 눈먼 장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눈뜬 장님은 자신이 장님인 걸 모르고 눈먼 장님은 자기가 장님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예수님한테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자신이 맹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얼마나 완벽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신앙을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에 갇힌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한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웃의 좋은 일을 보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고통받고 힘든 사람을 향해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보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는 눈먼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인인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먼 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참 부족하면서도, 어리석으면서도, 미련하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미련함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눈뜬 장님이 아닌 눈먼 장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내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